출애굽기 15장 22절 2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엘림에 이르네 거기서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8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쓴물 같은 우리에겐 단물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전에 운전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큰 나무 가지가 엎어졌습니다. 밤중이어서 앞을 시야도 잘 확보되어지지 않은 채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나무 그 큰 가지가 떨어지면서 저 차를 꽝 하고 박을 뻔했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차를 옆으로 틀어서 그 나무까지 부딪히지 않으려고 온갖 힘을 쓰다가 차 옆으로 쭉 다 끌키고 그렇게 차가 위험한 상태였는데 다행히 옆에서 어떤 다른 차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적도 여러분 있을 겁니다. 남들이 걸리지 않는 감기도 걸린 적도 있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질병도 앓을 때가 있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영적인 것일까요? 길을 가다가 넘어졌는데 이게 영적인 것일까요? 사실 영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모든 세상의 수많은 사건, 사고들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 그냥 해프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연이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해프닝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연속적으로 10번이나 이 애굽 땅을 덮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고센 땅에는 하나의 재앙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피가 흐르고 파리가 들끓고 개구리가 온 애굽 땅을 덮칠 때 고센 땅에는 어떤 질병도 재앙도 임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 이건 우연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야 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을 합니다. 그렇듯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종살이를 해서 익숙한 곳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앙이 이렇게 막 넘쳐나는 애굽 땅에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라는 것을 실감하면서 이제는 애굽 땅을 떠날 때가 되었다라는 마음의 생각을 있을 때 결국은 그들은 여호와의 인도함을 따라서 광야길의 첫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과 은과 폐물과 의복과 물들을 이런 모든 물류품들을 다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당하게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 년 동안 살고 있는 이 고센 땅에서 그 백성들을 끄집어내었다라는 어떤 해프닝으로만 이 출애굽을 본다 하면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을 이해하려면 그 출애굽 사건 그 밑에 흐르고 있는 그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출애굽 사건 흐르고 있는 그 전체 흐름은 신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을 관통하는 꿰뚫는 메시지고, 그 흐름은 우리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이 출애굽의 사건 밑에 흐르고 있다는 거죠. 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약속을 했다는 거죠. 창세기 17장 7절 8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8절 시작. 내 후손에게 네가 거주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입니다. 그 이후로 수백 년이 흐르고 났을 때에 하나님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어쩌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애굽 땅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결국은 그 백성을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출애굽의 역사이죠.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뭐하고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뭐하고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어떻게 하고요?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브론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와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듣고 그리고 보았던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제 이행하기 위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그 자체로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누굴 만나냐?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음성을 듣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는 놀라운 주님의 약속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은 도대체 뭐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우리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7장 말씀을 보시면 7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발견하십니다. 어떤 성품일까요? 연약한 자, 작은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신실하고 인애로우신 그 하나님. 여러분, 결국은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십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가운데도 그들을 지켜주셨고, 만나를 40여 년 동안 매일매일 마다 그들을 먹여주셨고, 그들이 걸을 때도 그들이 입었던 신발과 옷들이 해이지 아니하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게 되고, 여리고를 7바퀴 돌았더니 고함 한번 질렀더니 여리고가 와르륵 무너져 버리고, 그건 문둥병 나만 장군이 7번 물을 담궜더니 그 문둥병이 고쳐짐 받고, 여러분, 동정역에서 어찌 아이가 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동정역에서 아이를 낳게 하시고 죽었던 사람이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행하셔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우리 삶의 모든 현장의 일들을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데한 그런 믿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이 있어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맡길 수가 있잖아요. 의심이 있으면, 믿어지지 않으면 못 맡겨요. 내 비즈니스를 하다가 전혀 예상치 않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내 자식이 갑작스럽게 아파요. 밤사이에 어떤 예상치 않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내 삶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그분께 맡겨야 되고 연결시켜야만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지 못하면 맡길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거란 확실한 확신이 없으면 그분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 기적,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허덕거리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났고요,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의 도팔매질, 그 사용했던 돌멩이는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사용해서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는 먼데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관점에서 내 삶을 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관이 열려지게 되어지면 모든 크고 작은 내 삶의 이런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은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하게 믿고 있느냐를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험대가 내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토요일까지, 다음 주일까지 늘 반복되어지는 그런 삶의 연속입니다. 그죠? 어떤 때는 늘 똑같은 삶이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날도 우리 삶이고요, 생각지 않았던 관계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일도 일어나는 것이 내 삶이고, 돈 때문에 묶여가지고 좋았던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도 내 삶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원수가 되어진 이런 아픈 일도 일어나는 것조차도 내 삶입니다. 그냥 단지 어떤 해프닝이 아니라, 그 해프닝 속에 우연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온전한 믿음과 그 의심치 않고 믿어지는 사람들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말씀 23편 4절 시작. 시편 23편 4절. 시편 23편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칠 때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호위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아지고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는 인생.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고백들은요, 단순한 어떠한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들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만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고백이 한순간에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잃어보기도 해보고 자식이 아파본 적도 있어보고 이 믿음의 고백을 잊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내 자식을, 가족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이 약속을 믿고 다시 일어선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470장 말씀, 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과 이 고백을 그냥 단순한 어떤 삶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린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고백의 찬양을 쓸 수 있었던, 어쩌면 우리가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가장 깊고 어두운 그리고 차가운 아픔의 시간을 그 약속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자만이 바로 이런 고백과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약속을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라의 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며 가장 기본적인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목마름이라는 것이죠. 홍해 사건,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그
어떤 길에도 찾아볼 방법이 없고 살 길이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홍해를 여신 사건, 그 사건의 놀라운 기적을 역사를 체험한 지가 이제 3일 전의 일입니다.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적이 3일 전의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길을 하루하루 걸어가면서 물을 얻지 못한 채 점점 말라가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마라에 있는 샘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 물은 너무나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 되자, 그때서야 이들이 감추었던 속에 있는 원망 DNA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23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이 물이 써서 마시지도 못하겠으며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제일 처음 쏟아 부었던 원망이 바로 마라의 쓴물, 이 원망의 사건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목마름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들이 왜 원망을 했느냐? 그들이 원했던 것과 실제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대했던 것은 마실 수 있는 물을 기대했지만 정작 자기들이 다가갔던 그 마라의 쓴 물은 마실 수가 없는 물입니다.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 내가 기대하는 것과 너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그 원망은 여기서 나옵니다. 자신들이 원했던 그 물과 마실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자 기대한 것과 기도한 것을 보한 전혀 다른 상황이 닥쳐질 때 자기 손에 원망과 배신감과 분노와 이런 증오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결국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던 가장 큰 원인은 사실 원망이라기보다는 목마름이라기보다는 살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이들이 원망한 이유는 여기서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 살고 싶은데 목이 말라서 여기서 죽게 되니 너무 원망하고 분통 터진다는, 억울하다는 거죠. 결국은 이들은 목마름과 죽음을 연결시켰습니다. 목마르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다 보면은 짠 음식을 먹게 되어지면 뭘 자꾸 먹게 돼요? 뭘 먹죠? 물을 자꾸 먹게 되어지잖아요. 이 나트륨 농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내 몸이 반응을 합니다. 지금 너의 몸은 이 나트륨 농도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농도를 희석시켜서 너의 몸의 균형을 맞추는 것, 즉 내가 지금 물을 먹고 싶은 이 목마름은 내 몸이 뭘 말하냐? 살고 싶다는 하나의 반응과 같은 거예요. 목마르다는 것, 이것은 일종의 내가 살고 싶다는 것의 신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니 안타까운 것은 세상 어디에도 이 목마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마를 수밖에 없고 드라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인생에서 나의 인생을, 영혼을 마르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목마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목마른 적 있잖아요. 갈증을 느끼잖아요. 그죠? 농담이지만 이 세상에서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높은 월급. 월급은 높아도 받으면 받을수록 언제나 부족하다고 합니다. 목마르다고 합니다. 좋은 직장, 좋은 상사,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상사라도 그냥 자스트 직장일 뿐이에요. 그래서 기대할 거는 배우자인데 이 배우자가 어느 순간에 왼수로 바뀌니까 꼭 목마른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사모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당신은 나를 두 글자로 말하면 뭐야? 저는 남편, 뭐 자기 뭐 이렇게 일할 줄 아는데 왼수 뭐야? 그러니까 그럼 네 글자로 하면 뭐야? 그러니까 평생 왼수. 다섯 글자로 하면 뭐지? 하니까 철천지 왼수. 같이 살아도 목말라요. 자, 옆에 혹시 부부가 옆에 있는 분이 있으시면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합시다. 당신은 나의 왼수가 아닙니다. 근데 꼼짝 안 하는 부부도 있네요. 사실 이를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 쓴물 같은 인생이구나. 여러분,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바로 앞에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쓴물 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쓴물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의 결론은 야곱이 하나님 여호와 사자와 씨름하면서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받게 되어지고 결국은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지는 진실로 복받은 인생으로 그의 삶은 끝이 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을 집을 짜는 어떤 기계에 넣어서 꽉 짜면은 어떤 물이 나올까요? 여러분의 수십 년의 인생을 집을 짜는 어떤 기계에 넣어서 꽉 짜면 어떤 물이 나올까요? 쓴물이 나올까요? 아니면 단맛이 나는 물이 나올까요? 아니면 속이 시커멓게 탄 시커먼 물이 나올까요? 어떤 물이 나올까요?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쓴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인생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한 번 여호와께 원망한 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를 걸으면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시험하고 원망했던 그 일들은 자신 광야길에서 수없이 많은 시험거리, 원망거리, 불평거리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기적했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맛보았다라고 더 이상 그의 삶에 원망거리, 시험거리, 그리고 불평거리가 없다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더 어려운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거리, 원망거리, 불평거리가 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너를 끝까지 소망의 항구로 끌어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험거리, 원망거리가 있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로 삼을 수 있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 삶에 시험거리가 있는지, 원망거리가 있는지, 불평거리가 있는지, 그러나 그것만 보시지 마시고 그 원망거리, 시험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나를 만들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지금의 나를 빚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결국은 마라의 그 쓴물을 마실 수가 없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나무를 가리키시니
이 가르치신다는 그 단어는 원래 히브리 원문을 보면 야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라라는 단어는 가르치다, 가르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근간에 배워온 토라, 이 토라라는 이 단어도 이 야라라는 단어에서 바로 파생되어진 것입니다. 즉 너희가 비록 쓴물 같은 인생이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임하고 여호와의 야라, 가르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율례와 법도가 너희 속에 임하면 너희 쓴물 같은 인생도 단물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율례와 법도를 정한 것. 즉 너희가 쓴물 같은 인생이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지, 너희가 그 말씀을 지키는지, 너희가 그 말씀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시험했을 때 그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쓴물 같은 인생이고 아픈 고통받는 인생이지만 내가 오히려 너희를 단물 같은 인생으로, 그리고 너희를 회복하고 고치고 치유하는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마름, 배고픔, 우리 인생에서 늘 반복되어지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너의 목마름을, 너의 쓴물 같은 인생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채울 수 있는 인생은 오직 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경험하느냐? 엘림을 경험합니다.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그 상황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가리키는 야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도를 순종하게 될 때에 너희가 쓴물이 아니라 단물 같은 인생이 되어지고 엘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엘림은 오아시스를 말합니다. 즉 마르지 않는, 그가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몇 가지 키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쓴물 같은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던져진다면, 어떤 약속이 내게 던져진다면 나의 인생을 단물 같은 삶이 될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게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기대하냐? 쓴물 같던 내 인생이 쓴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을 때 그 어떤 역사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바뀌어질 것이냐, 어떤 것을 기대하냐? 저는 2026년도에 쓴물 같은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나를 어떤 역사로 인도하실 것이냐라는 것을 기대하느냐? 첫 번째가 나를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시금 정말 묶인 것과 매인 것과 꼬인 것들을 다시 리셋해서 처음부터 새롭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도에 집어넣듯이 결국 내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쓴물 같은 내 인생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새롭게 하실 역사를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새롭게 하신 역사를 기대하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흔들면서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롭게 하는 역사입니다. 이롭게 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상처도 있고요, 내 인생의 아픔도 있고요, 내 인생의 고통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이롭게 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삶에도 수많은 많은 일들, 우연이 아니라 내게 좋았던 일들, 아팠던 일들, 쓴뿌리들, 아프고 싸우고 지지고 뻗고 하는 모든 삶의 잔잔한 그 일들까지 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나를 바꾸시고 나를 낮추시고 나의 모난 성격을 다시 빚으셔서라도 이런 삶의 문제들 통해서 지금은 내 삶을 하나님이 공사하시는 중이구나.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이맛박에다가 뭐라 쓰여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나는 공사 중이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공사 중이라고 쓰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비켜가야 되는 거예요. 비켜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이마박에다가 뭘 붙여놓고 있는지. 공사 중. 지금도 공사 중. 이 세상에 아무도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 없죠. 그러나 이런 공사를 빚어서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내 심령을, 내 삶을 부족하고 연약하고 빵꾸난 것, 물이 줄줄 새는 것을 막아서라도 채우시는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내 사업장에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데 막 물이 새요. 물질이 새고 모든 관계가 세워지는 걸 다 막으셔서 하나님이 2026년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심령에 던져짐으로 하나님이 내 심령의 내 삶에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역사. 늘 연약하고 쓰러지고 늘 죄를 짓고 늘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를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할 수 있는 그 역사를 쓴물 같은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던져짐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저는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쓴물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단물 같은 인생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입니다. 쓴물 같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이롭게 하시고 채우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케 할 수 있는 그 주님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단물을 만드시는 원천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아버지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친구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2026년 우리 온 성도들의 삶 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